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베레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떠서 넣어주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연구하고 그래서 더 깊은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 자세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아덴이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해요. 아테네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달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뭘 했대요? 화를 냈대요. 혈기를 부렸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우리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성을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아덴에 거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냈는데 이 신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한 그 제단을 보았는데 신의 이름이 써있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보았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곳은 첫 번째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지금은 그리스령에 해당되는 이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크레타 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를 방문을 했어요. 즉 아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신들로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이곳에는 사람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군. 그래 하니까 옆에 서 있던 니케아스라는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돌이 채석장에서 운반될 때마다 이 도시에 새로운 신이 하나씩 생긴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테네는 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을 정도이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자료에 보면은 약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어봤죠. 그리스의 신화,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신이 있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러한 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신들은 다 맡은 일들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맡은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는 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 이것을 관장하는 신을 헤라 신이라고 그래요. 바다, 지옥, 땅속, 그리고 정쟁, 상업, 그리고 심지어 대장간을 주관하는 그 신이 있어요. 헤파이스 신이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나 문예를 담당하는 신, 농업을 관장하는 신, 지혜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 이러한 신들이 엄청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죠. 우상이 많잖아요. 문지방을 지키는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대문에 문지방을 이렇게 발로 밟고 들어선다든지 그 집안에 그 문지방을 밟고 들었으면 막 뭐라고 그래요? 복달아난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장독 있죠. 장단지, 장 담그고 고추장 담가 놓는 그 장독대에 있는 거기에는 또 무슨 귀신이 있대요? 장독대 귀신이 있대요. 부엌에는 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설강 귀신이 있답니다. 귀신이 있고.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먼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그래서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 되면은 거기다가 막 뭐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데네에는 3만이나 되는 신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테네 이 도시 이름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테네라는 이름을 그 도시에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아덴이 도시의 전성기를 맞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도시를 관장했던 수장이 누구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지금에도 아테네 가보면은 그 아테네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 그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신들, 3만이나 되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또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 페리클레스가 그 도시를 관장하고 있을 때에 건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시에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가장 그 도시의 높은 곳, 이 그리스에 가보면은 어느 도시마다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그 높은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우리 안산에서는 어디가 좀 높나요? 만약에 정왕동 같은 경우는 저 옥구공원이 높잖아요. 그럼 옥구공원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거기가 평평한 분지가 있으면 거기가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면은 제일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아테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 신전이 다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그 신전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하고 코끼리 이 상아 뼈 있죠. 금하고 상아로 만든 12m 높이에 이르는 아테나 파르테노스라는 그 우상이 탁 서 있었답니다. 아테나 파르테노스, 이 말이 뭐냐면은 처녀 아테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모시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예요. 몇몇 해요? 12m가 돼요. 제가 12m면은 한 3, 4층 높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이 아테나 여신의 그 신상의 크기가 우리 교회 높이만 했구나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높은 큰 여신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조각가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지었냐면 16년에 걸쳐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 아테네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신전이 교회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슬람이 그 아테네를 지배하면 이슬람 회교 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나 회교 사원이 아닌 전쟁터에 쓰는 많은 무기들을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에 특별히 1687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베네치아인들이 이 아테나를 쳐들어왔어요. 아테네를.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향해서 포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때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테나 파르테노스라는 여신의 신상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무기고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폭탄을 투하니까 폭발해가지고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도 날아가고 그 위에요 어마어마한 조각들이 쫙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지금 기둥들만 있어요. 근데 그 기둥 하나만 봐도 웅장합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는 이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테나 여신을 비롯하여서 많은 3만 가지나 되는 많은 우상들로 특실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이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철학, 그 다음에 저 28절에 보면은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해가지고 시, 즉 시를 비롯한 문학, 철학,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토론하니, 변론하니, 또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 네가 전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가지고 문학, 철학, 수사학 등 이러한 것들이 아주 꽃을 피우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발생지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아테네에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또 거기서 논쟁을 벌였던 건물이 이제 복원을 해놓았어요. 그걸 보는데 이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할 때, 토론할 때, 변론할 때 거기에 참여하려고 자기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광장이나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그 아덴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 장터가 어디냐? 아고라라는 광장이에요. 아고라라는 광장. 이 아덴에는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처럼 오직 하나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상업,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웅변적으로 주장하고 서로 토론하는 중심지였대요. 그래서 이 시장, 아고라는 시장의 기능을 하는 일상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서로 통하는 의사소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사상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대요. 그리고 그 아고라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토론을 벌이고 자기의 국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토론을 하는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가 나와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 이 아레오바고는요, 제가 좀 이따 사진에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바윗돌입니다. 바윗돌 있는 그 광장이에요. 그냥 광장. 근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지 있지 않고 종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재판을 해야만 될 때에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재판소가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마련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등 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 건물도 없어요. 아무 건물도 없어요. 그냥 바위돌입니다. 넓은 바위돌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행정관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소하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거기에 서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매년 6월 29일이 되면은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기념 예배를 6월 29일 날 지금도 거기에서 드리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성기를 맞았던 아덴이 빛을 점점점 잃어가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펠로포네스 수수라는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 전쟁 이후로 문화적인 역사적인 명성은 남아있었지, 그대로 수세기 동안 남아있었지만 그 건물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란한 영광이 사그라들고 그렇지만 그 화려한 명성으로 아직도 도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아덴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이 도일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신길동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때요? 검호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때요? 이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전도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 신길동이나 검호동, 우리 교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 학력 수준, 문화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전도하는데 참 중요해요. 이 아덴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느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더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혹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식상해 버리는 성향이 있답니다. 이거 새롭네? 하고 좀 경험하다 보면은 식상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 클레온이라는 장군이자 정치가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소위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덴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하고는 다르게 이 아덴에서는 참 복음 전하면서 곤욕을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향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죽음, 부활, 이런 복음에 대해서 혹하는 거예요. 특히 부활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다가 나중에는 식상하고 그것도 낡은 것으로
내던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있느냐, 22절 말씀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종교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너무 미신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 토테미즘적인 그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도 너무 미신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해요? 문턱을 주관하는 그 신이 노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한 것은 그들의 도시에 신정과 신상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러분 그랬죠. 이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까지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섬기느냐? 혹 그 도시를, 혹 그들의 삶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다신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 얘기했죠. 그 사람들도 신을 여러 개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가 5가지 신을 섬겼으면 그 5가지 신 중에 한 신만 진짜 신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에게 잘했어요. 그럼 이 신이 진짜 신이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자기가 사후에 좋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우리들의 사고와 그들의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 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의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신상에다가 옷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은 가장 좋은 곳에 안치를 딱 시켰어요. 이렇게 그들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마다 이 종교성, 종교심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뭐냐?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어디 구석에 몰리잖아요. 그럼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심하고는 다른 종교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심하고 일맥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이 종교성이라면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성의 발로를 통해서 진정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하고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들의 성향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을 위한 웅장한 파르테논 신정이 세워진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 아덴, 그리고 아고라 광장이라는 삶의 중심지에서 문학, 철학, 수사학,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아덴,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찾고 나면 바로 식상해버리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학이라는 재단까지 만들어 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많은 그들,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 과연 이러한 아덴이라는 곳을 선교지로 해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 바울, 이 선교사 바울, 과연 여러분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까요? 과연 아덴이라는 곳에도 교회를 세울까요? 여러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사역을 계속, 복음 사역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과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는 성공적인 복음 사역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만약에 아덴과 같은 도시, 그리고 아덴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2006년도에 그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 지역을 쭉 같이 성지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장로님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붕도 없어요. 저 기둥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원래는 저 파르테논 신전 그 안쪽에 몇 메타요? 12m나 되는 아테네 파르테노스라는 그 여신상이 있었대요. 다음 넘겨보세요. 예,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멀리서 보라서 그러는데요. 저 대리석이 엄청나고요. 저기에는 그 아름다운 건축술이 저기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답니다. 뭐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또 넘겨주세요. 예, 거기 가다 보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 옆에 그 에렉티온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도 이제는 무슨 신을 섬기는 신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저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원래 6명의 여인이 그 신전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6명의 여신상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어디 박물관에다가 갖다 놓았대요. 근데 저기도 신전이에요. 넘겨보세요. 또. 예, 저기 보이죠? 저게 아테네 시내예요. 아테네 도시예요. 근데 도시 중에서 우뚝 솟은 곳이 있죠. 우뚝 솟은 곳, 제일 가장 높은 곳, 저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이 아테네를 지키는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저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지금 이게 그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순서대로 안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이 아크로폴리스보다 좀 낮은 곳.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는 그 조금 낮은 그쪽에 왼쪽으로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어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이 밑쪽으로 조금만 오면은 저게 있거든요. 나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가이드가요,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가 탈옥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내가 나가면 법의 정신을 깨트리는 거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저기에서 독배를 먹고 사약을 먹고 죽은대요. 그래서 저게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랍니다. 좀 진짜 같아요. 으시시해요? 저기 보니까 바위 안에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지어놓고 바깥쪽에는 크게 철문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디오니소스라는 저게 음악당이랍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음악당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쪽에 회중승들이 앉는 거기는 일부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는 여름밤에 음악회가 열린답니다. 저희.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이 왼쪽으로 흰색이 있죠. 흰색. 희게 된 게 그게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에요. 그게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전체 바위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 밑에서 내려다보면은 저기 밑에가 바로 그 아고라라는 광장이에요. 시장통. 그래서 아까 거기 있죠. 생활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그 밑에가 아고라라는 그 시장통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지붕이 되어 있죠. 보여요? 거기가 바로 철학자들이 쉴 수 있고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그런 데랍니다. 예, 다시 또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여기가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곳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저 앞쪽으로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비문이 있잖아요. 비문. 헬라어로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넘겨보세요. 예, 저 사람들이 올라가 있죠. 바위. 예.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랍니다.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다시 장로님. 예, 저기는 그 가운데 사진 중앙에 보면은 바위가 있죠. 흰색 바위.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언덕이에요. 멀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 언덕 밑으로 왼쪽 밑으로 제가 봤을 때 왼쪽 밑으로 거기가 바로 아고라 시장통 그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아까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예,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는 그 아레오바고 이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언덕보다도 더 높은 곳에 저기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멀리서 잡은 거예요. 이게 멀리서 잡은 겁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멀리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쪽 밑에 쪽으로 거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이고 그 다음에 그 입구 밑에가 아레오바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옆에 아까 있죠. 여인상 6이 떠받치고 있다는 에렉티온 신전 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 거기에 언덕에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이요. 가까이서. 그 다음이요. 예, 가까이서 찍은 거죠. 다음은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다 봤나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다 봤습니다. 예. 제가 그 비디오로도 다 저걸 촬영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빌립보의 루디아 기념교회 하면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 이제 누가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제가 그 테이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잘 편집하면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이게 나쁜 짓이죠. 근데 몰래 카메라로 못 찍게 하는데 몰래 카메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았다는 밤모섬 그 동굴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은 척박한 땅도 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비옥한 땅에도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도시보다도 거부감 없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쑥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그렇게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도울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생활의 중심지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의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이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다른 그곳에 가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저 십자가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모르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